지식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노래하고 즐겁게 이렇게 그날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지요. 하늘의 이적인데 이 이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초자연적으로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나 전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징조나 전조, 하나님의 신호가 없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해산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세마이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세마이노라는 단어는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 지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그 방법이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하면은 세메이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구별하다, 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면은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기 전에는 거룩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구별이 안 되었는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별하고자 원하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로 구별하다, 자신을 위해서 기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럼 하늘에 이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베게 하시고 해산에 그날을 위하여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이러한 그러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 2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까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오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오토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호를 보내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나 증거나 하나님이 표시하고자 원하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오토라는 단어는 우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우트는
오다, 동의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는 신호를 보내고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초자연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하늘의 이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야 되겠죠.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보면은 좀 그렇죠. 성탄과 하늘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를 입은 여인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인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기쁜 소식을 보이다, 복음을 가르치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앙겔리조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좋은 소식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라는 단어는 성공하다, 번영하다, 잘 움직이다라는 뜻이고 앙겔로스, 천사, 사자, 목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잘 되기를 원하사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거룩하지 않는 이 세상에 거룩한 신, 성령의 잉태로 태어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죠. 이적으로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이 이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령의 씨로 태어날 아들이 탄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씨로 잉태한 자는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존재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전에 있던 일이 이제 있는 일로 나타나야 되고 이제 있는 일이 장차 있는 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그때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잖아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도 있고 람이라는 전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치열한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거룩을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진정한 주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인데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날 거룩한 아들은 창과 거짓 사이에 탄식하며 아파에서 부르짖는 선한 소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먼저 잉태를 하고 탄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그 거룩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치열한 그런 공격과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한다고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오늘날 내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때로부터 치열한 이 거룩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굳이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탄생을 못 하면 그때로부터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다? 하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아파서 애서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처녀 예루살렘이 된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진정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런 목동과 그리고 동방박사와 그리고 밤에 양을 치는 소녀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베들레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베들레헴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늘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예수가 오시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탄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거룩을 향한 선한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속된 것의 싸움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성탄을 맞이했다면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성탄을 맞이한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치열하게 예수를 핍박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좋은 소식이죠. 왜 좋아요? 이렇게 거룩을 위한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대로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전쟁과 관계없이 막연하게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 맞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치열한 영적 하늘 전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향방 없는 것처럼 허공이 어떻게? 그냥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도 모르고 막 주먹질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는 다 소비하고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첫사람의 속성을 버리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향락적인 세상의 물결에 훔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다, 탄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헤롯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술책과 계략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베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절기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단의 핍박과 하늘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려주는 서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이를 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잉태하였는데 이 아들은 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아파 애써 부르는 탄식의 이러한 가정들이 있으면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장차 앞으로 이 장차라는 이 단어는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어떤 일을 감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장차 어떤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장이라는 이 단어가 홀과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과 지팡이로 샘을 파듯이 동일하게 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 그냥 질그릇 깨트려서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은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것은 목자가 돌보다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양은 어떻게? 지 마음대로 들어받고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친히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는데 결국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통치하듯이 그렇게 통치하여 다들 어디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룩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철장 권세는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제 철장 권세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파쇄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불순종의 모든 여지는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다시 창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는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것,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끊임없이 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건설을 가지고 마치 질그릇을 깨트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깨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면은 깨트리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라고 순종할까요? 그래서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바로 자기 자신을 질그릇 깨트리듯이 자기를 쳐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남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홀과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자였죠. 누구를 이겼어요? 자기를 이겼죠. 거룩하지 못한 첫사람 아들 모습을 하늘 전쟁을 통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둘째 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로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겨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권세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경험 없으면 그 권세를 받을 수가 없고 남을 가르치는 강포와 호학으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일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목자로 양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그리고 돌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면은 결국 순종치 않는 모든 것을 깨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을 그 아기는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의 선한 전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 보좌에 이끌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여인은 200년 전에 마리아였지만 지금 계시록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를 낳는 것이 교회가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은 하늘에 이 큰 이적이 있는데 3절, 4절에도 또 다른 이적이 있잖아요. 또 다른 이적은 붉은 용이 어떻게? 거룩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리고 유혹하여서 결국은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탄생하기 위해 아파 애서 부르짖는 교회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십자가의 계획이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예언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흑암시로 탄생하셨죠. 그럼 탄생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를 이루지 못하고 당신 혼자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동일하게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계시록 12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무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잖아요. 교회 머리.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선한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도 또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계시록에 교회가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사단을 다 발등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로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그 죄와 치열한 전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2000년 전에 바로 초림 때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의 역사를 보면은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온 세상이 다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하지 못하고 용이 끊임없이 예수의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 복음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을 움직여서 예수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근자를 위협하는 새로운 인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에게 내가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자 그는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계계를 피하여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내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은 거룩을 위하여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정보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어찌하든지 거룩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계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탄생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사단은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전쟁에서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없앨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받은 미가엘과 그리고 용과 사단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용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을 위한 하늘의 거룩한 선한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전쟁이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제 우리를 하여금 전쟁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강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하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이 어떻게?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근세에 대적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에 큰 찬송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루게 하여 좋은 소식을 보내주시고 너희는 다만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선한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는 입술만 어떻게? 들썩들썩하면은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로 이기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기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단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웃음들 즉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성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하여 이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옵소서 구약의 예언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려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잉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 한도 찾지 않는 그런 곳에 예수를 영접하여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 진정한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전쟁의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